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3월 첫째 주 이 예배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모로 개학도 하고 또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또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새로운 학교, 새로운 장소, 새로운 친구들 이렇게 맞이하게 되고 또 고등학교 우리 고1 친구들도 주님 앞에 또 그렇게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모습들을 보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적응해 나가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방향들을 주님 앞에서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순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들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만난 그 경험과 그 사랑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통하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히터 좀 한번 꺼주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집에서 드리는 지금 친구들도 함께 보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영어네요. 렌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계약해서 일요일날 일어나는 게 조금 더 힘들고 어려워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전사님도 이제 월요일마다 학교를 가기 때문에 이제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피곤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예배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시는 회복의 기쁨이 있고 또 예배 가운데서 충전하고 얻는 우리의 기쁨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를 함께 사모하며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금 막 26만 명, 25만 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주위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이제 물론 걸린 친구들이 만약 있다면 얼른 완쾌하고 아무 일 없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 걸리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걸리지 않고 이렇게 쭉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계약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뭐 비대면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대면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종류가 좀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줌으로 수업을 듣는 게 저는 확실히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이게 화면을 쳐다보고 있어서 그런가 확실히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OT라서 막 빨리 끝나고 그런데도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우리 이제 여러분 방학 때까지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열심히 잘 달려서 또 한 학기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또 아까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중1 고1 친구들은 또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장소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잘 적응하고 좋은 시간이 그 청소년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렌트라는 것은 사순절, 아까 얘기했죠. 사순절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렌트라는 것은 사순절의 영어식 표현인데,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사순절인데 갑자기 이제 창세기 말씀이 나오니까 좀 이상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막 이상한 말씀들을 보기도 하고, 뭐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신 얘기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사순절의 의미와 그리고 사순절에 대해서 사실 많이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그 부분들을 함께 한번 요런 게 있구나 하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함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렌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순절의 영어식 표현이고, 사순절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사순절 하면은 우리가 사순절은 잘 모르는데 사순절 뒤에 있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고난주간 이런 거 너무 잘 알죠. 고난주간, 부활주일, 성금요일 이런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포함하는 사순절의 의미와 왜 사순절을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많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러 이제 예배 형식이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왜 이렇게 할까를 생각해 보는 건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도 생각을 하지 않고 다니는 것과 생각을 하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또 더 잘 믿을 수 있는 사실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은 말 그대로 사수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40이에요. 40. 그래서 사순절의 뜻은 그냥 40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40일. 40일 동안을 우리가 기념하고 40일 동안을 우리가 챙기는 거예요. 근데 40일을 뭘 챙기냐는 거죠. 40일을 기본적으로는 어디서 이게 온 거냐면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사순절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뭘 받나요? 교회에 딱 들어가려면 지금은 우리는 이제 뭐 새가족 이런 거 쓰고 들어가서 몇 주 다니고 뭐 1년 다니고 하면은 보통 이제 부활주일이나 아니면은 보통 뭐 추수감사주일이나 이럴 때 그런 특별한 주일날, 특히 근데 부활주일에 많이 해요. 왜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걸 하거든요? 뭔지 아세요? 부활주일에 세례식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근데 부활주일에 왜 세례식을 하냐면은 그게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는 전통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때도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배당에 교회에 오게 됐을 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아까 1년 뭐 아니면 몇백이 이렇게 교회 헌법이라는 게 또 있어서 거기에 기준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의 기준은 최소가 2년이었습니다. 최소가 2년이었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를 검증하고 확인하고 직업까지도 따졌어요. 근데 이 직업을 따졌다는 것은 이 사람이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을 가졌냐 따졌다기보다는 이단성이 있는가, 아니면은 다른 그때 핍박받던 그 초대교회 시대에 혹시 이제 로마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군인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제 그런 박해를 피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교인이 새롭게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를 검증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 세례 예식이나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례식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40일이냐면은 부활주일 새벽에, 그러니까 부활주일,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말하는 그 부활절 새벽에 보통 세례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식을 거행하기 전에 아까 말한 막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마지막 과정이 바로 이 40일간의 과정이 있어요. 40일 동안 기도를 하고 내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있는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으로 40일을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지 않는 아직 성도가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그 40일이었고, 그리고 부활절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뭘로 오게 됐냐면 지금의 사순절로 지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 가운데에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더 기본적으로는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때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예요? 금식 많이 하죠. 금식기도 많이 하고 이제 밥 먹는 금식은 이제 요즘 사실 많이 안 하니까 요즘 또 뭘 많이 해요? 미디어 금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뭐 핸드폰 안 보기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욕구나 내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으로 보내보겠다라는 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내 모습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지금 현대에 와서는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사순절 첫째 주거든요. 근데 사순절 첫째 주 전에 지난주 수요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죠 아마? 뭐라고 부르냐면 제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는 그 불타고 남은 제 있죠. 그 제예요. 그래서 애쉬죠, 애쉬. 그래서 이 제를 표현하는데 이 제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의 제는 뭐예요? 타고 남은 거죠. 그리고 버려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결국 죽죠. 그래서 우리가 유한하다. 그리고 우리가 죄가 있는 존재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기억하는 게 바로 이 사순절의 시작이 제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하진 않지만 그 가톨릭 전통에서는 여기 이마에다가 제로 이렇게 그어요. 죄로 긋고 내 죄를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죄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땅의 피조물로 태어난 우리는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하고 결국에는 다시 죽을 존재, 죽을 운명이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 창세기 3장의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그 앞에서 이미 지은 죄가 있는 거죠. 죄가 생겨난 이후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게 바로 이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시작된 그 에덴 동산, 우리가 지겹게 들었던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죄를 지은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말하는 죄입니다. 근데 선악과가 너무나 좋은 거라서 따먹은 게 죄가 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최초로 어기게 된 죄가 바로 이 선악과를 먹은 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어긴 죄는 뱀의 유혹에 뭐라 그랬어요? 저걸 먹게 되면은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너가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다. 라는 이 뱀의 유혹 가운데 넘어간 인간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짐으로 우리의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무한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 운명이었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 이미 지은 죄로 인해서 결국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최초의 모습이 뭐예요? 흙이잖아요. 만들어지기 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된 우리가 결국 유한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된 이 운명 가운데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순절 동안 생각해야 될 게 그래서 너는 그렇게 유한하고 죄가 있는 사람이야 해서 끝나면 안 되죠. 죄가 있고 유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침을 주시고 가장 큰 뭘 주셨죠? 죄를 이길 수 있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렌트라는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듣겠지만 함께 생각할 것은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어떤 신앙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게 사순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서 대표적인 절기 5가지를 이렇게 꼽아 보면은 그러니까 3월 2일이었죠.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째 주 수요일을 이제 제수요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쭉 지나가다가 첫째 주, 셋째 주 가다가 부활주일 딱 전주 일요일, 그러니까 부활주일의 전주를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려주일은 우리가 뭔지 잘 알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제 막 종려나 던지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고 맞이했던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근데 종려주일이 끝나자마자 그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불러요. 왜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지 지나서 3년 반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이 후반부에 들어서는 고난받고 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십자가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처형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사순절을 고난주간과 겹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는 기간이라면 그 이후에 뭘 생각해야 되나요?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에 고통당하신 그 고통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고난주간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순절 전체로 가기보다는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금요일이라고 말하는 그 고난주간의 마지막 금요일이 어떤 날인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몇 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쁨의 날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무조건 기준은 그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40일을 앞으로 당겨서 그 40일을 이렇게 하루하루 세나가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과 부활절은 사순절과 부활절 어떤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부활절이 포함되어 있는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왜 지키고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40일일까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40일이라는 숫자는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40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돈 몇 해를 떠돌았죠? 40년을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많은 사사들이 막 지나가면서 항상 사사들이 끝나는 마지막 구절에 누구 사사가 죽기까지 뭐 몇십 년 동안 태평성대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오는데 그 기준이 2의 배수로 보통 가요. 그래서 20년이나 40년이나 80년이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40이라는 숫자는 항상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과 떨기나무에서 만나고 또 잠깐의 또 트레이닝을 받은 것이 40일이고 그리고 기도한 것이 40일이고 광야에서 모세 역시도 떠돈 시간이 개인적으로 떠돈 시간이 40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기 전에 몇십 일을 기도하셨나요? 40일 동안 그저 금식 기도를 하셨죠. 이런 것처럼 40일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훈련 혹은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가 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40일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40일이라는 숫자, 사순절을 아까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한 게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40은 늘 훈련, 트레이닝,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기도와 훈련의 이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가까워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훈련의 시간인데 그것을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1년 중에 40일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한 달이 넘는 기간이기 때문에 12분의 1을 훨씬 넘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40일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내 신앙이 이런 모습이 지금 있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부족한 부분이 또 있구나, 내가 아직 죄인이구나를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이고, 근데 사순절의 기간이 이렇게 우울하고 우중충하고 힘들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절이라는, 예수님께서 결국 근데 그래 난 죄인이고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절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근데 내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이기신 것이 바로 부활절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그러니까 우리의 잘잘못이든 우리가 어떤 상태든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부활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그리고 사순절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했던 40일간의 트레이닝이라고 말했던, 그리고 40년간의 트레이닝이라고 말했던 40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간다, 니네는 지금 그렇게 살아봤자 나중에 의미가 없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유한하다 라고 말하는 그 가능성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 사순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렌트라고 말하는 사순절의 의미를 이제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매주 지나갈수록 전도사님이 조금씩 같이 설명을 해줄 건데, 뭐 그래봤자 어차피 교회에서 매년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신앙심이 좋지 않아서 사순절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관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순절의 큰 의미 중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떨어져 있다면 이 말씀처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가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옳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옳고 맞는데 모든 게 또 유익한 건 아니고, 모든 것이 또 옳고 맞는데 모든 게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없는 것들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없는 것, 예수님께서 진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은 유익하지 않다,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인간의 유한성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유한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무한함의 영원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아까 말했죠,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누워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려면,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뭔가 이렇게 잘 드려야 될 것 같고 잘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전도사님의 신앙생활의 경험 가운데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그렇게 안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고를 하고 싶은 것은 이 40일, 그러니까 사순절의 기간 동안이라도 한 번 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예배를 드리고, 묵상을 하지 않았다면 묵상을 해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과 말씀을 한 번씩 더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은 사순절뿐만이 아니고 물론 전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막 여러 가지 말로 포장하고 여러 가지 말로, 복음이라는 말로, 또 아니면 다른 말로, 사순절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결국은 포장하지만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사야 43장 2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지전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지전능이 뭐예요? 전능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게 전능이에요. 전지는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조차도, 모든 사람이 알 수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것들조차도 안다는 것이 전지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현재의 지식에 멈추는 것이라 아니라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모든 상황과 인도하심을 아시는 것이 전지입니다. 그렇게 다 아시는 분이 근데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5절에서 내 허물을 도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발라서 가린다는 거예요. 발라서 가린다. 그러니까 허물이 있지만 그것을 안 보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 그래서 우리의 허물,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덮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인 것입니다. 사순절은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사실 교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크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일단 쉬는 날이잖아요. 부활절은 쉬는 날이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쉬는 날이니까 뭔가 이렇게 더 크게 생각하고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되게 큰 명절 연말에 또 겹쳐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되게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로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린 잘 알죠. 그리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죽어서 끝나면은 그냥 제사 한 번 드린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죄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든 상관없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 인간은 죄 때문에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다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더 이상 갈 수 없게 영원한 우리가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조차도 없는데 그 가운데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우리는 오셨다고 예수님을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인데 이 부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어요. 부활한 인간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부활한 인간 본 적 없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죄를 이기게 된 거예요. 죄는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사탄의 손 안에 있죠. 그 죽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사탄의 손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기게 하신 것이, 그것을 인간의 몸으로 이김으로써 이제 죄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됐고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있지 않게 됐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굉장히 옛날 일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태초라고 말하는데 그 옛날에 있던 죄부터 시작해서 이끌어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결과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정말 막 많은 장수와 여러 가지 그냥 빽빽하게 써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통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일들을 준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마치 초대교회에서 세례 받는 이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날에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고백했던 이들이 40일 동안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을지 안 받을지조차도 고민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마치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 잔을 받을지 말지를 기도하시는 그 순간의 기도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귀중한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까?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고 생각해보는 것이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니까 약간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냥 내 신앙 상태를 생각해본다는 거예요. 점검해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매주의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면서 부활주일까지의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기억하고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생각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그 계획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리적인 이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실제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예배 시간, 다음 주 예배 시간, 매주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